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는 가시덤불이 사그러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출애굽 1세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참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체험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왜냐하면 이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의 완성이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봤다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을 막 찍고 구석구석 다 둘러본다고 그 도시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은 그저 풍경을 구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은 그저 일시적인 방문이나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적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이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 신앙 가운데 거주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이정표에 머물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방문자로 그저 신앙의 겉둘레만 핥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거주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던지는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성경 말씀을 함께 택했는데요.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는 모두 신비로운 산에 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이 변형의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단어가 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모, 겉모습이 바뀌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뜻이죠. 물론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신적인 본질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그 신비로움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근데 이 산에서는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3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등장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 모두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모세,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엘리야가 그 신비로운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세 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저는 그런 게 제일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 마태복음에는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세 분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이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별세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여기에서만 별세라고 하는 참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라고 하든지 끝이라고 하든지 종말이라고 하든지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별세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엑소도스. 이상하지 않나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별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엑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밖으로고 그 다음에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 밖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대화를 하고 계셨냐면 새로운 엑소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죽음과 끝과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의 죽음은 끝이나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엑소도스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그 이름을 붙이고 있죠. 출애굽은 말 그대로 엑소도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을 우리는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약의 엑소도스의 주인공이었던 모세가 이제 신약에서 새로운 엑소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엑소도스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풍습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손님이 오면 그분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런 텐트를 마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손님 베드로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텐트를 만들겠습니다. 존경과 헌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기특한 말을 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 야, 너 초막 지을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건 제가 지은 말이고요. 그 뒤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기특한 생각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도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존경과 헌신의 의미로 초막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뭐였냐면 지금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주제가 별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이거 제가 상상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지냐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무슨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으면서 예수님,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규탄하고 가로막았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변화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별세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세의 길로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신비한 광경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베드로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별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신비한 변화산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비로운 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딱 요맘때가 되면 햇빛이 막 저한테 막 비춰져서 오늘 공교롭게도 이게 빛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주제라서 참 애매하긴 한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 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신비로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 무려 40일 동안을 지내게 되죠. 근데 모세는요, 이번 한 번만 40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새로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시느라고 한 번 더 올라갔죠. 어쨌든 2번에 걸쳐서 40일 동안 이 신비로운 산에 올라가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광채가 났다는 것을 이 중세시대 이전에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뿔이 달렸다, 뿔이 났다 이렇게 오역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막 빛이 나는 것을 뿔이 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든 뿔이 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있는지도 몰랐죠. 다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 받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모세에게 스며들게 된 겁니다. 광채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걸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하셨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광채에 스며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광채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들어라. 그런 의미로 모세는 자기 얼굴 아예 수건으로 가려버렸죠. 왜요? 사람들이 더 이상 신비로운 광채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화산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자고 말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걸어가시는 그 길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조차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광채에만 주목하지 말고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를 나오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모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으로 신비하게 변형되신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파생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그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신비로운 산입니다. 어디 신비로운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들의 신비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신비로운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엑소도스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전환점이기 때문이죠.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참된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참된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만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 그 사귐, 그 시간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스럽고 온전하시고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만남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구경꾼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천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그냥 한번 훑어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주님과 깊이 만나 주님과 사귀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빛나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순절 어떤 기간입니까?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가시는 그 시간입니다.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그 별세가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신비로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광채를 목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변화를 기념하고 추억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엑소도스를 선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신비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신비를 잉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곳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얼굴 가운데도 환하게 광채가 났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주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주신 말씀은 별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는 길,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인 엑소도스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깨뜨려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